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오늘 은혜로 평강으로 오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선포하며 우리가 2달 동안 전도도 일어나고 오늘 내 삶을 돌아가며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자세인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 삶의 중심은 뭔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며 그 복음에 대한 자세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은요, 아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전보를 알리는 그 말에서 어원이 돼서 나온 말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다, 아주 너무 듣기 좋은 소리다, 기쁜 소리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좋은 소리인가? 바로 복음의 DNA, 핵심,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구원의 완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는 그 DNA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 삶이 어떻게 되는가? 죄로, 사망으로,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며 멸망받을 자였는데 이 복음이 전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함받고 사망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그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마귀의 일이 다 멸해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가장 축복받은 자, 이 은혜를 누는 자. 그러므로 복음이라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런 복음, 가장 복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교회 나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그런 살아가고 그냥 마쳐볼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의 그 은혜를 누렸다면 바로 이런 이제는 복음에 대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럼 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세, 이 고백입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누구에게 빚졌다고요? 헬라인, 또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말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세계, 그 모두에게 나는 어떤 자인가? 빚진 자라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계산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에게 빚진 자입니까? 돈 빌렸어요? 뭐 줬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냐? 그런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간다. 그들에게 빚진 적은 없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빚진 자처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복음에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의 빛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 책임감, 사명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나는 이제 평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겠다라는 자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다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빚진 자 아닙니까? 나 같은 자가 가장 큰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나는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복음에 대한 자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자세, 오늘 이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고백하고 있는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 한번 보십시오. 그런 자기에게 어떻게 고백하는지.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화를 당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 아닙니까? 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명을 표현하는 사명감의 표현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겠다. 내 생명보다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하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쁘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복음을 정말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복음을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이 지역에, 이 나라 이민족에,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런 전도, 선교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헬라인, 야만이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에 대한 자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그냥 믿는 성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주신 직분은 뭔가 하면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만 선교사님이 아니라 오늘 단기 선교만 갔다 온 사람들만 단기 선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내든지 나가든지 항상 내 안에 확실히 고백이 들어서 나는 하나님 선교사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가까운 것부터 열방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 선교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4,5천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앞에 두니까 그것을 좀 10년 동안 모았으면 우리가 작정하면 교회를 쉽게 지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1년 예산 잡고 1년 결산하면 끝날 뿐이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보니까 모아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고백했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고민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 교회는 돈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선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그 중심에 내가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우리들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요 정말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상황을 만지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진행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가장 기쁜 한 복음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 내가 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가 이 사명자로 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도 우리는 토요 전도대로, 해피데이 전도 축제로 좋습니다. 선교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고백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게 복음은 최고의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지금 민족 이방 세계 복음을 전하니까요, 특별히 헬라, 로마 알잖아요. 얼마나 철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다요,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거 어리석은 차 아니야? 지금 미련한 것 아니야? 말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가서 내게는 복음이 가장 큰 지혜요, 복음이 내게는 가장 큰 능력이요, 복음이 내게서는 가장 내 삶의 전부요. 복음을 자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장 큰 복을 주시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다는 것은요,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믿지 않는 가족,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동료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있습니다. 동료들도 있고요, 또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가? 복음은 내가 꼭 숨겨두고, 내가 크리스찬인 걸 말하지 않고, 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 말하지 않고, 오늘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런 자에게 복음을 자랑하며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에게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권면하라는 뜻입니다.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가장 가까운 자에게,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간증할 수 있는 자, 권면할 수 있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갱상도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라고요? 표현을 안 해요.
그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성경에도 적어놨겠습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을 위해서. 복음은 표현하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라고. 간증하라는 거라고. 성경책에 보이죠? 경상도 사람들아 잘 들어라. 안 보입니까? 복음을 좀 표현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예배 때마다 우리 남편, 아내분들은 고백하게 하잖아요. 여보, 나 죽기까지 당신을, 예수님같이 당신을 사랑할 거야. 눈을 바라보며. 아내는, 여보, 나는 예수님 당신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니까 아직도 서로 어색해가. 서로 눈을 못 보고 그냥 하라니까. 서울 남자, 경상도 여자가 소개해서 만났는데 아주 추운 날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여자가 서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춥지 예. 안 춥습니다. 정말 춥지 예. 안 춥습니다. 그러자 이상하다 싶어. 분명히 추워 보이는데 많이 춥지 예. 안 춥습니다. 그러자 참던 이 경상도 여자가 서울 남자에게 말합니다. 지랄하네 문디 머스마. 지금 입술이 시부렇구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물어버리면 경상도 사람처럼 알제? 어떻게 알아요? 알제? 말을 해줘야 알죠. 알제 갖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복음을 표현하고 간증해서 전해주는 거.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복음이 부끄러우면 예수는 또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날에 재림하실 때 나도 너 부끄러워하겠다. 반대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내가 전하는 시인하고 간증하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내 주가가 올라갑니다. 면류관 받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관계된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말하든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성령께서 다 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알려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은혜 받았던 것, 내가 치유받았던 것, 내가 누렸던 복, 간증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간증함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을 자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복음대로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은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너무 좋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 우리의 삶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내가 말씀대로 자라가기, 변화되어 가기, 성장해 가기, 성숙해 가기,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자가 되기. 할렐루야. 이 말씀은 복음으로 성장해 가라는 겁니다.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 스스로에게는 이 삶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그들을 인도하겠다.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나는 복음으로 날마다 자라가겠다. 나는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오늘 또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다.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연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도가 넘어가야죠. 안에 말씀이 막 흘러나와야죠. 하나님이 보여져야죠. 영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야죠. 세상을 넘어서야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 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 머리에 만족하라고, 우리 삶 그냥 잘 되라고,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변화되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는 은혜 받은 것, 믿는 것, 우리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갈까? 오늘 또 이 변화가 되고 자라가는 신앙, 오늘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았지 은혜 받겠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죠.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숙함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를 이제 선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이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내 공로, 내 힘 아무도 없고 나 같은 죄인, 이 복음을 통해서 가장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많은 사람들에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모든
지역, 민족, 열방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타내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간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소개하는, 복음을 권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자세로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며 성숙한 사람이 되며 내게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복음을 보여주며 또 민족 열방 가운데 온전히 전도하며 선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